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부터 37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20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수르의 침략과 왕의 대사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 19절에 드디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죠. 20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더 늦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방도를 찾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으로 뛰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저도 그래갖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사업한다고 했다가 이게 어려움이 오니까 이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이해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려움이 닥치면 잘 기도가 안 돼요. 이 기도하기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생각이 먼저 앞서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뭐 기회 되면 뭐 기도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거 찾으면 찾고, 그런 사람은 먼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손 벌리고요. 도움이 될 만한 은행으로 먼저 뛰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죠. 근데 이거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생 조금 살아보니까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람에게 또는 도움이 될 만한 은행으로 뛰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잠시 먼저 눌러놓고 먼저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2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사네립아, 내가 예루살렘을 꾸짖고 비방했냐? 예루살렘을 향해 큰 소리를 쳤지? 예루살렘을 향해 높이 눈을 떴느냐?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이다. 23절, 사네립,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렀다고 자랑하더구나. 내가 그거 봤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24절에 사네립,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너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고 자랑하더라. 25절부터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자랑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반론을 거십니다. 25절, 내가 듣지 못했나 본데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했었고 옛날부터 정한 거야. 26절, 하나님이 백성의 힘을 약하게 하셨고 두려워하며 놀라게 하셨고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어. 27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안다.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그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렇게 심판할 거야.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29절부터는 히스기야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징조를 알려주시죠.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금년에는 농사를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농사는 씨를 뿌리고 뭔가 막 가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스스로 난 것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그렇죠? 내년에는 또 이미 스스로 난 것들이 다시 씨가 떨어져서 다시 자란 그것을 먹겠다는 거예요. 3년 차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3년 차에는 정상적인 농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 3년 되는 해에는 전쟁의 아픔이 자취를 감추고 이전과 같은 풍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회복의 예언은 확실히 히스기야에게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누구로 인한 것인가? 31절에요. 여호와의 3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딱 이 구절만 좋아하죠.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이 구절만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후 맥락을 살피면서 좋아해야 돼요. 전후 맥락을. 욥에게 너의 뭐죠? 창대하리라. 그거 뭐죠?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좋은 말 아니거든요. 그 욥의 친구들이 비꼬면서 하는 거예요. 어메 그래, 네 잘 되나 보자. 그래, 네가 퍽이나 잘 되겠다. 그래, 네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 끝은 심히 창대할 거야. 그래, 너 잘 되나 보자. 이 얘기거든요.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비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집에다 다 그래. 그 얘기는 그래, 네 집이 잘 되나 보자 이 얘기예요. 응? 가게 다 뛰세요. 그래, 네 집이 어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그 얘기예요. 그거를 거기다 걸어놓으면 어떡해요? 그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게 비꼬는 말이죠. 아니 비꼬는 말이 아니라 요 말만 딱 좋아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을 좋아하려면 전후 맥락을 쭉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말은 좋은 말입니다. 3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에요. 전후 맥락을 살피는 게 더 좋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느냐면요.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은 첫째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 행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은 유다 백성이나 히스기야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제1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셨으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이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신실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1년 한 달 아니 하루 24시간이면 24번 버림을 받을 겁니다. 365일이면 365일 버림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신실성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이 신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말에 신실해야 합니다. 행동에 신실할 수 있어야 돼요. 말에 신실해야 돼요. 행동에 신실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안 지키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해요.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들이, 약속도 안 지키고. 늦지 마세요. 상습적으로 늦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약속 지킬 때 누군가의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늦지 마세요. 약속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안 와. 그러면 첫 번째, 아이고 교회 다닌다는 집사가, 교회 다닌다는 권사가 시간도 안 지키네. 그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35절에 실행됩니다. 35절에 보시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돌아갈 수밖에 없죠 뭐. 이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한 번에 조용히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사네립의 최후도 알려주죠. 37절, 그가 그의 신 니룩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23절에 아수르 왕이 자랑했었잖아요.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도 베었다. 땅을 파서 이방인의 물을 마셨다. 발바닥으로 나일강의 물을 말렸다. 자랑하고 떠벌리더니 그가 섬기는 신 니스록 앞에서 그의 신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여기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런 일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집안에 벌써 살해자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집안에 이 아수르 왕을 죽일 그 자객이 이미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7절에 사네립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늘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시고,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 그 안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